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우리 14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도의 성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다싱입니다. 선다싱이 이 어떤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500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청년은 부잣집 아들이고 한 명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즉시 500루피의 벌금을 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들의 아들은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갇혀 있는 아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엄마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돌에 손이 찍히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500루피의 돈을 모아서 아들을 만나는데 어머니의 손에 수많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손가락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손에서 흐르는 저 피는 왜 그러신가요? 어머니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의 손에 난 상처들과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가 무엇 때문인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든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고생으로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또 그 가난한 청년을 찾아와서 도박을 하자고 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쉽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나는 어머니의 피와 눈물과 땀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네. 어머니께 고통을 준 도박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걸세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저주, 또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런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결과로 내가 해방이 되었다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 표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삶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입술로 믿는 것, 또 내 생각으로 믿는 것,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고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표현이 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표현했던 그 삶의 어떤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또한 귀한 삶이었으면 야고보서가, 히브리서가, 또 오늘 본문이 그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한 라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의 1절에서 기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라합은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보통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여인도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성의 직업이 기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 이 라합은 매춘 행위를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의 생계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또는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을 기생이다, 포르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라합이 여관업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가 기생이었다, 매춘 행위를 한 사람이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봐서 기생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도 많이 수종 들었던, 대접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정말 태생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고요. 또 너무나 비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타겟을 했던 지역이 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면 이 여리고는 이 중간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은 이 중간을 잘라서 남과 북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번, 제일 타겟, 제 첫 번째 타겟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가장 먼저 죽음을 맛봐야 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이 지역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기생의 집은 이런 술집들은 어때요? 그냥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당시에는 더 했을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곳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에 가면 이런 곳에 가면 어때요? 그 지역에 또 그 나라의 민심,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참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 여리고는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안에 하나 있고 밖에 이렇게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성이었지만 그런데 이 집이 성벽에 있었다.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성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관찰하기에 참 좋은 장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나올 때에도 결국 이 벽에서 줄을 내려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탈출하기도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자꾸 읽어봐도 이들이 라합의 집에 간 것이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집을 찾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연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또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밤에 이들이 이 집에 들어갔는데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을 쌓고 살았는데 굉장히 또 경비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소문을 듣고 경비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왔는데 라합의 집에 갔다라는 소문이 SNS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왕이 급하게
경비병을 보내서 그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은 득달같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가택수색을 할 것처럼 기세가 당당했을 것입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이 집에 들어온 사람 빨리 내놔라 라고 어쩌면 협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이 이 라합이 그들을 얼굴을 보자마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3대에 숨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자마자 라합은 물어보지도 않고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 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라합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 머리로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투철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라합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라합의 스토리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스토리를 안다라고 하면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다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머리로 믿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이 믿음의 표현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라합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합은 분명히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오자마자 여인은 자기 지붕에 데리고 가서 숨겨줍니다. 어쩌면 라합은
이런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병이 전혀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 이런 순발력, 그 순간에 정말 이 얼마 사이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와 이런 순발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도 얼마나 매끄럽게 지혜롭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너희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안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왔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몰랐다.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다고 이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만한 순발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안 왔다라고 잡아뗐다면 가택 수색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안 왔다고 하니까 좀 뒤져봐야겠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너무 지혜롭게 왔었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내가 몰랐다. 그런데 지금 해지기 전에 지금 저물어지자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 봐라. 그러면 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이 너무 매끄럽게 지혜롭게 정말 어쩌면 아무 의심이 들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의 말을 너무 찰떡같이 믿고 이들은 바로 나갔습니다. 그들을 잡겠다고. 여러분, 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숨겨 주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숨겨 주었을까? 어쩌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정탐꾼들인데 왜 숨겨 주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탐꾼들이 그냥 이렇게 살짝 숨겨놓고도 지붕에 있다는 말만 하면 저 사람들 지금 지붕에 있다. 그럼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어쩌면 왕에게서 라합은 포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줄지는 모르지만 간첩을 잡은 건데요. 그런데 또 하나 너무 위험한 것은 군사들이 이 라합의 집을 수색했을 때 정탐꾼들이 발견이 되었다면 라합은 배반자 또 간첩 은닉죄로 엄청난 벌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라합의 믿음에서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의 삶에서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로서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위험한 일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 표현들도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합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8절부터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입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라합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삶에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것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분명히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얘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꽃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필 거예요. 색깔이 조금 더 붉어질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이런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이것은 10년, 100년 가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지옥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분을 믿는 나는 이 믿음을 내 삶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가졌던
여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는 정말 진지하게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이방 지역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지역에서 어쩌면 가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들도 술대적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을 구원해냈대, 해방시켰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홍해 물을 가르셨대.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그 바다에 다 몰살시키셨대. 그리고 이 시온 왕 옥도 전멸시키셨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비록 술을 팔고 있지만 어쩌면 몸을 팔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라합은 진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구나, 살아있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한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훅 들어왔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훅 들어왔습니까? 여기까지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정말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훅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비록 술을 따르면서 정치인들이 어쩌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 깊은 곳에, 어쩌면 영혼 깊은 곳에 훅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들려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떨 때 내 정말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듣지만 언젠가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가 있고 정말 아파컷을 당한 것처럼 충격을 받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이 그의 가슴에 훅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이 어쩌면 정말 펀치를 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냥 스토리로, 어떤 정보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내가 살아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실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를,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훅 들어오도록,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나님 제가 좀 듣게 해달라고, 들리게 해달라고, 소리로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되게, 이해가 되게, 언더스탠딩이 되게. 예배 시간 딱 돼서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 내 영을 열어달라고, 말씀들이 좀 들려지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 태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들, 우리의 생각까지도.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곳에 압박가스를 날릴 수도 있고요,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흔들어 놓을 그 찬양의 가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나오시겠어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척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외식하는 거, 속은 안 그러는데 전혀 마음이 없는데 그냥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깨달아지기를, 믿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병들었던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생이지만, 멸망받을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기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사람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신은 홍해도 가르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래.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하셨대.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진짜 간이 오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런 태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네,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간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은 어쩌면 가장 바닥 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누군가가 또 전해주는 것을 그냥 들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온 천지의 신 중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이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던 정신을 잃었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신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라합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여리고성이 다 멸망될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이 믿음의 거장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차별이 없는.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라합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믿는 것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도 어쩌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표현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저는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생명의 위험이 있지만 멋지게 그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편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표현들은 어쩌면 내게 좀 이익이 없더라도, 내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고장들이 거론됐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우리 모두가 다 등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잘나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았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